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보다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을 바른 신앙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바울은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선명한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까?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방인인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동안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아마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처음 들었을 복음, 곧 유대 땅에서 30년의 상해를 살다가 로마 십자가형에 죽은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라는 그 말씀을 다시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구원자는 없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필요와 영적 은혜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진리를 통해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가르침,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은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만큼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그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잘 채워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구원 얻을 때만 들어야 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깊이 있게 풍성하게 전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은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만 또는 주일학교에서만 듣고 알아야 할 초보적인 진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더욱 깊이 깨닫고 풍성하게 알아야 할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29절에서
자신이 왜 이 복음 사역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지, 그 고난을 감당하는지 말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워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2장에서는 바울이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합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에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사랑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앞에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창세기부터 시편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수많은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도 정작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알려졌고 이제는 이방인인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밝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 구원자가 나타나셨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그들의 선입견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저 예수님에 대해 아주 초보적인 지식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만,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만 알아야 할 초보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영적인 거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풍조에 쉽게 흔들리고 세상 염려 가운데 평안하지 못하고 다른 이단의 가르침에 속기 쉬운 연약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 더욱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으로
세상의 헛된 풍조와 다른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산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더욱 선명하고 깊고 풍성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